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72장입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찬송가 47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어 주 예수를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이제 우리 함께 기도 드릴 텐데요. 여러분 한 주 살아오시느라고 몸도 마음도 좀 피곤하실 텐데, 자, 우리의 마음에 찌꺼기들을 좀 쭉 내보낸다 생각하고 큰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그리고 내쉬고 기도하겠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자, 이제 천천히 내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고쳐주겠다 하신 주님, 이 한 주 살아오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흡족함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무거움과 또 피곤해진 우리의 몸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병든 마음과 또 병든 생각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고 병든 손을 내미오니 잡아주시고 주의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의심이 없기를 원합니다. 의심을 갖는 믿음이 얼마나 허약한 건지를 압니다.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움을 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 숨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평생의 주를 찬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여, 우리가 땅 속에 묻혀 있어도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 부활한 몸으로 찬양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고마움, 나라를 지켜주는 모든 수고한 분들에 대한 고마움, 나를 돌보고 애쓰신 부모에 대한 고마움, 두루두루 오늘도 내가 나에게 고마워하고 이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임을 알아 오늘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에 우리를 만나 주시리라 믿고 준비되고 예비된 마음, 겸손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내일 거룩한 예배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큰 능력을 받는 내게는 아주 소중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간절히 낫기를 원하고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낫게 하시옵고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이 수고로움을 따라 그 손에 결실이 돌아오게 하시고, 멀리해와 객지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억울하지도 서운하지도 않으며 모든 일을 잘 견디며 이겨내며 나그네의 삶 속에 있지만 나그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말씀을 열어 함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변화되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하옵소서. 매일 아침 주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이 하루 마칠 때에도 주님 앞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29절부터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29절부터 8장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소리를 내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 동산의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또 이렇게 한 주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참 늘 주말이 되면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빠른 세월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해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뭐냐면 좋습니다. 예레미야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삭발 단식과 같은 모습을 취하라고 이렇게 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머리를 밀고 산 위에 올라가서 통곡하라. 안 그래도 눈물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한테 산에 올라가서 울라고 합니다. 왜 울라 그러냐? 앞으로 닥쳐올 이스라엘의 큰 화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이 앞으로 당할 고통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지금의 죄악상인 것이죠. 지금의 죄악상이 앞으로 닥쳐올 엄청난 어마무시한 그러한 환난의 주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너는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에 올라가 민둥산이라 그러죠. 민둥산에 올라가서 너는 통곡해라. 왜? 내가 이 세대를 끊어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죽은 줄 알고 그새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끊어버리고 너의 가정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 앞에 이런 우상 숭배,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크게 분노하시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일에 모세가 하나님, 애굽에서 하나님 이끌어내실 때는 언제고 이제 이들을 묻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묻는다면 하나님은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를 끌어내다가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다 묻는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위하여서도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모세가 기도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어저께 우리가 그저께 보았듯이 야, 이 백성을 위해서 아예 모세처럼 중보기도도 하지 마라. 나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모세 때보다 더 악한 그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통곡하며 또 이런 참 심각한 심판의 말씀을 날리시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지명이 나옵니다. 흰놈의 골짜기,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산당의 이름이 있습니다. 도벳이라고. 고대 신인 몰렉을 섬기는 몰렉 신에 대한 사당인데요. 이 사당을 만들어 갖고 하나님은 아예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너희가 벌렸다. 그건 뭐냐면 인신제사입니다. 너희 어린 자녀들을 불살라 바쳤다. 죽으려면 지가 죽지, 그죠? 애들을 잡아서 죽이면은 이게 여러분 이 인신제사가 아직도 있는 곳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라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중세 때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마녀로 몰아갖고 불에 살라 죽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당시는 더 말할 거 없죠. 다산이시니까 옛날에는 애들도 많이 낳았을 거고 그 중에 하나 잡아갖고 신에게 바치면은 풍요로울 것이고 우환이 없을 것이고 집에 누군가 어른이라도 아프면은 애를 잡아서 죽여야 되는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프니까 애를 갖다가 가마솥에 삶았더니 그 효심이 지극해서 산삼으로 변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은 끔찍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상상도 하지 않는 일. 곧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굉장히 극심하게 싫어합니다. 흰놈의 골짜기 거기에다가 이 사당을 짓고요. 이런 일을 벌칩니다. 결국 그 골짜기는 엄청난 시체가 많은, 나중에 이제 이 골짜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율법을 어긴 자들 또는 그 외에 문둥병 환자라든지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이제 사회적으로 추악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방인들이 죽으면 갖다 묻을 데가 없으니까 이 골짜기 갖다가 던져놓고 그렇거든요. 나중에는 점점 시체가 많아져서 여기에 아주 썩은 데가 날 것이다. 여기에 이름이 죽임의 골짜기로 바뀔 것이다. 게헨놈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게헨놈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집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썩은 데가 너무 나니까 마치 지옥의 불구덩이 같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습니다. 그게 지옥의 불이라는 뜻의 게헨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게헨놈에 이 흰놈 골짜기 이 게헨놈에 여러분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은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가 이제는 그렇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위하던 그런 인물들이 묻혀있던 뼈들도 다 꺼내어서 부관참시를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지도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백성들 뼈까지도 다 끄집어내어서 부관참시하겠다.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이 악습을 고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고치기를, 변화되기를, 정말 회개하고 새롭게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지만 결국 악습에 악습을 계속하는.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저도 좋아하는 배우이기도 한데 그 배우까지도 이렇게 마약에 연루가 됐고, 그 마약에 연루된 것 때문에 어떻게 좀 무마해 보려고 했는데 이걸 또 이용해 악용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뜯어먹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이 악습 마치 마약과 같은 것이죠. 못 끊는 겁니다. 마약을 한 연예인들, 마약을 하신 분들의 얘기는 혼자는 절대 못 끊는답니다. 죄가 마약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이것은 외부의 힘에 의하여 끊을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 목전에서 이렇게 인신제사까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 신들을 맹종했던 그들 스스로가 끊을 수 없게 결국은 이처럼 이 세대를 끊어 버려야만 하는, 내게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도 이 세대를 끊어 버려야 하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결정.
자,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있어서 참 아깝고 끊어버리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끊어야 합니다. 끊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마우신데 그렇게 할 때는 너무나 큰 아픔이 따른다는 이 지혜를 저희가 깨달아서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멈출 수 있고 끊을 수 있고 죄로부터 되돌아설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버림받은 골짜기, 죽임의 골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이런 저희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사망의 슬픔이 아닌 생명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아직도 고치지 못하는 악습과 습관과 버릇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을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깨뜨려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정말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사람다움, 인간다움, 거룩함, 인격체로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